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20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0장입니다. 함께 찬송가 20장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쁘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주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9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9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23절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9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네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성전에 나오면서 13분의 성도님들께서 1000번째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잠언 19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2021년 11월 19일 새벽 예배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잠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잠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오늘을 살아갈 힘과 또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 19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을 보면 게으른 자와 계명을 지키는 자와의 대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아멘. 게으름은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이 잠은 우리에게 활력을 주고 또 우리에게 쉼을 허락하여 주는 잠이 아니라 바로 죽음과 가까운 잠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태만한 사람은 굶주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태만함은 부주의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자유를 넘어서는 어떠한 방종을 포함한 그러한 게으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게으름과 태만함의 삶은 결국은 굶주리는 삶이 될 것이며 또한 의식 없이 깨어나지 못할 영원한 죽음에 이를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16절의 말씀은 이제 계명을 지키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 지혜자의 말을 들을 뿐만이 아니라 그 지혜자의 말을 지켜 행하는 자, 더 나아가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들을 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지키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은 자기의 영혼을 지킨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은 바로 우리를 지켜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 우리의 말씀을 읽고 배우는 것을 위해서 나의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을 지키다 보면,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말씀한 하나님의 묵상, 내가 듣고 내가 배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오늘 살아가면서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다 보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가 있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말씀이 바로 나를 지켜주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지킬 때 이 말씀이 또한 나의 영혼을, 나의 경건을 지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지 않고 삼가지 않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자, 그렇게 생각하는 자는 죽게 된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성경이 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관심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고아와 과부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며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관심이 있으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그러한 불쌍한 자들,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며 돌보며 살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러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것이다 라고까지 표현하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난한 자를 돌봤는데 그것이 여호와께 꾸어드린 것이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겼는데 가난한 자가 나에게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는 것이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구절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도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게으르지 않고 태만하지 않고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이러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우리의 영혼을 지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은 자녀 교육과 들음의 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단락은 자녀를 훈육하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죠. 18절 말씀을 원문의 의미를 더 잘 살려서 설명하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 아들을 훈계하라. 왜냐하면 희망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매우 직설적인 명령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훈계하라 라고 하는 것은 꾸짖고 가르치고 훈련하는 것이며 매질이 포함된 훈육의 교육인 것입니다. 부모님의 주된 목표는 사랑과 기쁨의 분위기에서 자녀를 가르치는 일인데, 그러려면 주된 방법 중에 하나가 자녀에게 경계선을 정해준 뒤에 자녀가 그 선을 벗어날 때마다 어떠한 일괄된 그러한 결과를 부과해야 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세상에는 순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순리가 있어서 이를 어기면 세상은 응분의 결과가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에서 부모님께서 자녀에게 어떠한 잘 조절된 이러한 결과들을 적응하게 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우리의 자녀가 세상에 살아가서 세상에 나가서 훨씬 더 고통스럽고 해로운 결과를 자초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가정에서 훈계를 통해 작은 슬픔을 가하면 훗날에 우리 자녀가 큰 절망에 빠지는 것을 면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죠. 자녀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징계하면 그 자녀는 부모의 훈육을 자기 자신의 내면화를 해서 절제를 배울 수 있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를 징계하지 않는 부모는 죽일 마음을 두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조금은 강경한 표현 같지만 이것은 맞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자녀인 우리들을 우리의 양육을 위해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시죠.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 속에 들여놓으시는 그러한 징계 때문에 지금은 분명 우리가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징계를 통해 우리는 반드시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죠. 이어지는 19절의 교훈은 맹렬히 분노하는 자에 대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격렬한 분노를 드러내며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주의시키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를 훈계할 때도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면은 사람들이 참으로 쉽게 분노하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기를 우리가 2년 가까이 겪으면서 새로운 신조어가 등장을 했는데 그게 바로 코로나 레드라고 하는 신조어가 생긴 것이죠. 코로나로 인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더 쉽게 화를 내고 분노하는 그러한 성향이 오늘 이 시대 가운데 만연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쉽게 분노하고 화를 내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 잠언 말씀을 통해서 분노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격렬한 분노는 내 자기 자신을 망치는 길이고 또한 우리 주변의 타인에게 해를 입히기 때문에 이렇게 분노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며 우리에게 이 분노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게 하는 말씀인 것이죠. 이어서 20절 말씀은 들으라라는 명령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들어야 할까요? 바로 권고를 듣고 훈계를 받으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권고를 듣고 훈계를 받을 때의 결과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주고 있죠. 필경은 지혜롭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반드시 지혜롭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날 이 시대에는 누군가의 훈계를 듣고 또 권면을 듣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권고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훈계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의 권고를 듣고 그 훈계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이 권고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이 훈계의 말씀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고 또한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든 경건한 어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21절부터 23절의 말씀은 잠언에서 가장 핵심인 여호와 경외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21절은 말씀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원합니다. 우리가 여러 상황에서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우리는 늘 바라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능히 우리의 결정을 도우시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역사에 대한 계획은 이미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또한 우리를 향한 사랑이 무한하신 분이시죠. 완전한 지혜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시며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 뭐라고 하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에 생각하는 나의 많은 계획과 나의 많은 어떠한 노력과는 다를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것보다 더 큰 위로와 더 큰 소망이 없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에게서 만족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족하게 지낸다라고 하는 이 말을 직역하면 자족한 상태로 밤을 보낸다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폭풍이 몰아칠 때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것이죠. 23절에서 재앙을 당하지 않는 삶, 재앙을 당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가능하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의 삶을 보았을 때 혹은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보았을 때 하나님을 경외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재난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올 때가 많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재난을 당하지 않는 삶이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이는 우리에게 재난이 아예 없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이러한 재난과 이러한 재앙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우리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자족을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것이죠. 재앙은 다른 모든 것을 앗아가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들에게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서 하나님을 앗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도는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바로 성도가 되는 것이죠. 또한 앞에서 언급했던 그러한 게으름과 태만함, 거만함의 치료책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기 전에, 그분을 경외하기 전에는 우리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우리는 여겼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알고 그분 앞에 서게 되고 그분을 경외하게 될 때 우리는 겸손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경외할 때 우리는 사망의 길에서 빠져나와 생명의 길로, 참된 지혜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여 주신 오늘 이 하루, 이 잠언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게으르고 태만한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힘써 지켜서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며 고아 가부를 환난 가운데 돌볼 수 있는 그러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아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권고와 훈계를 받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 권고와 훈계의 말씀을 가르치며 삶으로 보여주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 가운데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며 그분의 뜻을 완전히 세워 가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참된 지혜를 얻게 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제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잠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며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참된 지혜임을 깨닫게 하여 주심에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함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기에 힘쓸 수 있는 우리의 오늘 하루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생명과 지혜를 누리며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또 어제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마쳤습니다. 또한 시험 결과로 인해 힘들어하고 아파할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이 있다면 주님 그 마음을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수험생 학생들과 청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오면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귀한 예물이 또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공동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계속해서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가 충만한 그러한 추수감사절이 주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달라고, 또한 함께한 아름다운 동행이 또 함께할 행복한 동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시가서 통독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또 감사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또한 이제 단계적 일상 회복을 맞이하였는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또 대면 예배를 참여하고 이 대면 예배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또 마지막으로 수능을 보고 또 수시를 계속해서 치르는 우리 고3 수험생들과 또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그들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